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믿음이 성장해야 주님과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아,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 못할 것 같은데. 자, 예수님 못할 것 같은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치?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마귀. 그렇지! 내 생각은요, 예수님 못할 것 같아. 근데 왜 나는 예수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마귀 생각이거든. 그래서 말하는 거야. 마귀가 해주는 말을 더 믿어버린다고. 거듭난 사람이 새 생명 현상이 일어나서 새 생명의 증거 현상이 나타나고 거듭난 활동을 통해서 더 이 믿음을 성장시켜내지 못하면 옛사람이 나타나고 옛사람의 생각이 나타나고 육의 생각이 나타나고 마귀의 생각이 나타나서 예수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못한다는 거야. 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했어요. 기도한다고 약속했어요. 한 번 나왔는데 힘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또 막 뭐 코로나도 생기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뭐 학교도 바쁘고 뭐 이래서 싹 까먹었어요. 벌써 한 2달을 까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교회 가는 게 죄송스러워. 근데 또 마음속에서 뭐냐면 아유 안 돼. 오늘도 가지마. 하지마. 가지마.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네가 이제 그 마음의 소리를 네가 들어야 돼요. 못해 너. 힘들어 야. 꼭 그래야만 되니? 라고 마음에서 말을 한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약속을 했고 했는데 그 말을 마귀가 와서 거짓말을 치는데 그걸 홀랑 넘어간다? 그래서 누구 말을 믿는다고? 예수님 말 믿어? 마귀 말 믿어?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믿어.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 난 못해. 하나님 취소해요. 지멋대로 약속하고 지멋대로 취소하고.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야? 누가 주권자야? 누가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몰라. 오만한지 몰라.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 목사님이 그래서 영접할 때 너희가 영접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라고 자꾸 말하는 거야. 전능자, 나를 구원하신 분, 참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마음대로 약속하고 마음대로 깰 수 있어? 목사님이 이거 다 해봤어요. 서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보고요,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모셔드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그 예수님이랑 무슨 약속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때 나가 못돼서 그래. 나 마음이 못됐어. 아니에요. 나가 마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야 선악과 따먹어. 이유를 댔어요. 안 죽어. 첫 번째 거짓말.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마귀는 거짓말 쳐요. 어떻게? 안 죽어. 하나님은 정령 죽겠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거짓말 쳤어요. 두 번째,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제시한 거예요. 너 이거 먹잖아. 하나님 된다. 그래가지고 홀딱 먹잖아. 하와를 꼬실 때 마귀가 그런 거짓말을 쳐서 꼬셨어요. 여러분, 새 사람인데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는 마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마귀를 더 사랑하느냐? 마귀의 말 어떻게 더 믿었느냐? 그게 심판의 이유가 돼요.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가 연약하고 너가 힘들어서 그렇게 한 거, 네가 몸이 아파서 그렇게 한 거, 그런 거 주님이 다 보고 알아요. 그거 다 용서해줘요. 그런데 마귀가 형한테 말할 거라니까. 야, 너 그때 그때 약속한 거, 너 그때 너 그거 너 잘못한 거야. 너 그때 너 하나님 너한테 은혜 준 것도 아니야. 그거 네가 그냥 생각한 거야. 그냥. 야, 너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 그냥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야. 너한테 그런 마귀가 온 적이 없어요? 안 해도 돼. 있을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지? 그놈이 너네 집도 찾아가지? 네 맘에도 찾아오지? 목사님들이 잘 알아? 나한테도 찾아와 그놈. 그놈 우리 다 찾아가. 잘 들어. 새 원수가 나타난다 했어.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려. 알아? 그래서 믿음 생활이 즐거운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근데 그건 거듭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두 번째, 새 생명이 오고 그 다음 뭐가 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새 생명 현상 다음에 세부모 현상이 일어나고 세부모 증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경외란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부모 현상이 일어나고 세부모 증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반대 마스람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옛부모 증거 현상이 일어나요. 옛부모 증거 현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옛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해줬잖아요. 어디? 요한복음 8장 44절. 정확히 말했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낳는 자가 있고 마귀가 낳아준 자가 있대요. 와우. 여러분, 하나님이 낳아준 자 맞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낳아준 자를 뭐라 그래요? 거듭난 자라 그래요. 여러분, 거듭난 게 맞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낳아준 자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믿음 성장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낳아준 사람처럼 해요. 마귀 자녀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짓을 해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누구랑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이러고 막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처럼 잘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있을 곳이 없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그곳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얘기해봐요. 오래 고민해야 되죠. 너무 깊이 숨겨놔가지고.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적혀있는 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써있어요? 이거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성경 좀 암송가지고 한 거야. 성경을 암송해야지.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적어둬야 돼요. 넣어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을 곳이 없고 둘 곳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인데 거짓말장이 마귀의 말을 열심히 듣고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될래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께 원수, 이거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마귀를 원수 삼아서 마귀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현상은 뭐라 그랬어요? 새가족 현상이라 그랬어요. 이제 거듭난 사람은 새가족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새가족은 어디를 말한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이건 누구나 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거듭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스라. 새가족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요. 옛가족, 인간의 가족, 육적 가족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그 사람은 적응도 못하고 사랑도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한다.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새 가족이에요. 아멘. 수영이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멘토님이 이렇게 안고 이렇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해주니까 이 수영이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댔잖아. 맞죠? 수영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수영이에게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랑해 하면 수영이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야. 수영이가 안신정 멘토님한테 껌이라도 한 통 줘봤냐? 그지? 아니지. 근데 안신정 멘토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야. 유괴 부모는 내가 구원을 받는지 거듭나는지 천국 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영의 가족들이 수영이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옆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수영이가 그걸 느껴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 주니까 교회 오면 만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져.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교회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민영이가 지금도 계속 오시면 집사님이 계속 떠들지 마라, 똑바로 앉아라. 집에서는 이놈 새끼 말 안 들으면 이 새끼야? 뭐가 되려고 그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려고 노력해요. 우리 왜 그래요? 우리가 새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가족이니까. 육의 가족은 너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거, 그것만 신경 써요. 우리는 영생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 힘드시죠? 애들 가르치시죠? 오늘 성경학교하고 막 하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그럴게요.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요. 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해요.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뒤돌아보세요. 너무 행하지 않아요? 너무 행하지 않아요? 여기 사랑으로 좀 채워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전도하라고 막 옛날처럼 막 너 몇 명 전도할래? 저번에 나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나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저기 너무 행하잖아. 저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상이 뭐예요? 새 생활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당연하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을 가졌어요. 새 아버지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영적으로 거듭난 새 가족을 만났어요. 이제 나는 무슨 생활해야 돼요? 새 생활해야 돼요. 안타까운 건 새 생활을 안 해요. 계속 옛 생활을 해요. 왕자로 임명이 됐고 공주로 임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어리석은 사람의 일을 계속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할래요? 아니요. 아멘? 네. 이제부터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른 친구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은 존귀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좀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공부를 아예 못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잘 알아서 들어요. 너무 세상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내가 세상보다 부족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비전과 사명을 이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비전과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없어져요. 하스라면 하나님의 꿈을 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자. 하나님의 꿈을 꾸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자.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는 자는 잘 들으세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이 없어요. 저는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요. 아니요. 당신의 하나님 주신 꿈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지 않았으면 당신은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부지한 거지. 진짜 살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꿈을 꾸고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멘.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을 볼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줄 알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는데 거기 가면은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간다. 할렐루야. 바울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사명 완수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뜻을 완수해 갔어요. 나는 우리 하스람 친구들이 새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는 옛사람의 삶을 그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저 의사 되는 거예요. 저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직업이야, 직업. 그건 꿈이 아니야. 꿈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의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변호사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사명이라 그래요. 그거를 비전이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귀한 비전을, 사명을 꼭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새 원수.
새 원수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지금 조금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옛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옛사람은 옛사람 마귀의 말을 들어요. 효은이의 옛사람. 무슨 옛사람? 효은이는 교회 와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모든 사람들도 효은이가 기도한다는 걸 이해를 못 해요. 그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너 이상해졌다? 그래요.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가서 공부해 이런다니까. 친구가 집 가서 놀 거예요? 거기 가서 잘 놀고 와 그래요. 교회 가서 기도가 올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거 들으면은 야 무슨 교회를 가서 기도해 시간 낭비하지 마. 야 종교에 빠지지 마. 이런 말 하면은 그런가? 그래요. 근데 그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맞아요? 거듭났어요? 영접했어요? 그런 말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몰라서 그러는구나.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들이다. 내가 더 기도하고 더 훌륭한 사람 돼서 저분들한테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아멘.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접해봐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사고치고 말 안 듣고 공부 못하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 엄마 아빠 교회 가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 없다 야. 어떻게 너가 교회 가서 배운 게 그 모양이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말도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야 너 어떻게 공부 이렇게 잘하게 됐냐? 요즘 기도하니까 너무 시험이 잘 봐져요. 이렇게 말해보란 말이에요. 너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요즘 내가 기도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찬양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같이 갈래요? 이렇게 말해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따라하세요. 성공과 행복은 사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명처럼 행복해야 되고 사명처럼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불행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어?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자잖아요? 누구 보고 예수님 만나라 그러겠어? 너나 제대로 해. 그런다니까? 우리 하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공자가 됐어요. 요번에 우리 내 동생 그 애들이 왔잖아요. 10년 만에 왔는데 얘네들이 갈 때는 그냥 이만한 애들로 가는데 지금 다 커갖고 왔어요. 하나는 미국의 명문대학에 공대를 들어갔어요. 하나는 대통령 상장을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무슨 대학이라 그래요? 우리는 스카이라 그러고 미국은 세계적으로 아이빌리그 그 중에서 거의 그 하버드랑 맞먹는 학교가 있대. 그 학교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우리 모두들 그런 데가 갈 수 있어야 돼요. 한번 꿈을 가져봐요. 스카이보다 더 좋은 스카이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것도 다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 너무너무 간절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꼭 성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의 새 생활을 해야 돼요. 새 생활을 하세요. 안 그러면 원수가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저 원수가 우리를 자꾸 믿음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믿음을. 자, 그래서 원수한테 자꾸 믿음을 갉아먹으면요 믿음이 장애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기 써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옛사람 증거현상. 그 다음 읽어봐요. 믿음 장애자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새 원수를 이겨내지 못하면 옛사람이 나타나는데 결국 그 옛사람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기 써있어요. 믿음 장애자. 여러분 장애자 알죠? 눈이 안 보이면 눈에 장애가 있고 귀가 안 들리면 귀에 장애가 있죠. 새 원수 마귀를 이겨내지 못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맹인이 돼요. 새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맹인과 귀머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봐요. 알아요? 영적인 장애자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세상 거는 재밌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TV 보고 게임하는 거 너무 재밌죠? 근데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렵죠? 그럼 이게 뭐예요? 게임에는 달인, 기도에는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헐. 믿음 장애자, 영적 장애자. 이거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새 원수를 이겨서 믿음 장애자 되지 말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믿음 장애자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장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막 통치해버리잖아. 마귀가 막 흔들어버리잖아. 막 굴려버리고 거품 물게 만들고 막 불에도 들어가라고 물에도 들어가라고 그러고 막.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영접한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걸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돼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시작!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거듭남의 활동을 하자. 너무 간단해요. 영어를 못하면 뭐 하면 돼요? 영어 공부를 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꾸 자기 영어를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봐요. 너 영어를 정말 못하니? 나 못해요. 그래? 하루에 얼마나 영어를 하니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영어를 한다고 그 사람이 말했을까요? 10분도 안 해. 내가 관찰해보니까 거의 안 해. 영어 책을 한 번도 안 봐. 영어 단어를 하나도 안 외워. 그런데 뭐라 그래? 영어를 못한대. 이게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안 한 거야? 못하는 거야, 안 한 거야?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사는 사람은요, 불순종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하니까. 거듭는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5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 기도, 찬양, 예배, 훈련, 사역. 이 5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역이란 뭐냐면 봉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꼭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기 때문에. 다시 시작. 말씀, 기도, 찬양, 예배, 훈련, 사역. 이 5가지를 열심히 해가면 우리 인생에는 거듭난 사람으로 이 거듭남의 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엔 거듭남의 증거가 계속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놀랍게 되는 거예요.